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한국도 족보를 좋아하는데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과 신약에 이렇듯 족보가 많을까요?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당신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는데 그냥 오실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셔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마태복음은 요셉의 가정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요셉의 어떤 가보를 계속 이어서 올라가서 마지막은 아브라함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의 그 아버지의 이제 족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인의 이제 족보로서 마지막은 하나님으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쪽에 이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은 영이 죽었고 또한 타락한 상태에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이 타락한 연후에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어가냐?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시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족보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죄가 덮어지기 때문에 중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면 우리는 죽은 영이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거를 거듭남이라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것이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되면 그들의 죽은 영이 기능을 다시금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중생이라 그러죠. 물론 사람들은 거듭남과 중생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약 시대는 중생, 신약 시대는 거듭남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중생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내주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요, 이방인처럼 영이 죽어 있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속을 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아서 구약 성경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함으로 그들을 영이 거듭난 건 하지만 중생하게 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가문을 이어가서 마지막은 아브라함, 이 루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의 계보,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버지의 계보를 쭉 이어가서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계보에서 나눠지게 된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 루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라. 그러니까 하나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하나는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3장 31절에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로 이어지는 마리아의 아버지 그 장인의 계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구약과 신약에서 계보를 계속해서 적는 것은 결국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스라엘에게 능력 있는 카리스마적인 그런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제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세리들, 그리고 그 당시 비난받는 군인들까지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무렵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메시아가 올 거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요한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이제 꿰뚫어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불게 감당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과 불을 부으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곧 구약의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명실공히 신약을 여는 분, 그건 다름 아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사셨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그야말로 획기적인, 아니 우수자적인 그런 전환점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혁명적이고 근본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사건처럼 정말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어느 종교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으며 인간이 된 그분이 인간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종교가 있습니까? 곧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제가 성령 세례 받은 지 43년이 되는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성령이 와 계신 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더더욱 그가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단계 더 가면 하나의 성령을 은사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에 취해 있고 또 육신적인 가치관 때문에 또는 옛사람으로 또는 이게 세상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로 사단까지 굴복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대목을 보면 꼭 따라다니는 구절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다. 이 말씀은 주님 재림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게 산 사람은 휴거를 시키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666 입맞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것을 예언한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곳에는 이렇듯 예수님이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는 심판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마지막 한마디로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을 메시아의 왕국으로 세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괴롭히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을 멸하고 서민 이스라엘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룰 거라는 심판의 메시아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면서 이건 이제 초림주가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재림주가 하실 이야기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밝혀진 바는 예수님은 먼저 인류와 만물을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증인 삼기 위해서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그 다음에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던지게 된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세례 요한은 초림과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예언했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초림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성령 안에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휴거시키고 그렇지 않는 영영 입맞이는 심판한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구분하여서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의도적으로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20절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누가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고 이제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한 연후에 이제 성령이 부어짐으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사역을 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기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대목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성령 받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구조로 이를 쓰기 위해서 이렇듯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앞에다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대목이 이제 바로 뒤에 나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특별히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제정한 질서,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는 물세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도 똑같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그냥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는 30세 사역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인간이 세운 질서를 존중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땅의 인간들이 세운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평화의 사신이고 또한 인간의 질서를 지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게 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세를 주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